요즘 단풍이 아주 아름답게 물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아름답게 색칠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생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명처럼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도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세상 권위에 비하면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런 중에도 교회는 살아남았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매우 연약했습니다. 풍전 등화처럼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금방 꺼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교회는 계속 불타올랐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항상 교회를 탄압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런 세력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계속 살아 움직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병든 자가 치유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매일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솔로몬 행각에 모여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 예배드렸습니다.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대 사회에서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장악하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권 아래에 있으면서도 로마 정권과 백성 사이에서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들의 사욕을 채우고 정치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손아귀에 뒀고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기를 통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세력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따르는 세력들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에는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역사로 인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시기하였습니다. 시기라는 말은 열심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과 율법에 열심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백성들에 대한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예수를 따른 자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전에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웠을 때도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모두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시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20절에 보시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들이 사로잡혔던 성전으로 다시 가서 그곳에서 그전처럼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새벽에 옥에서 나와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민망하고 자기 스스로도 위축되기 쉽습니다. 보통 사람은 감옥에 갇히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한탄하면서 현타를 느낍니다. 요즘 현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도 현타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요즘 새로운 우리말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현타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현실 지각 타임이란 뜻입니다. 현실 지각 타임을 줄여가지고 현타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 속에서는 자신의 무능력과 한계를 느낄 때 현타를 느꼈다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집을 하려고 하는데 집값이 너무 뛰어서 도저히 집을 구입할 수 없는 현실을 직감하게 되었을 때, 자각하게 되었을 때 현타를 느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들은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충분히 현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능력 있는 예수님의 사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감옥에 갇히고 보니 현실에서는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타를 느낄 때 사람들은 위축됩니다. 자신감을 잃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는 사도들에게 다시 성전에 돌아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은 그들이 잡혔던 곳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감옥에 갇히는 고생을 했으면 감옥을 빠져나와서 주랭랑을 쳐야 합니다. 되도록 당국자들이 잡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는 사도들을 다시 성전으로 보냅니다. 사도들은 담대하게 다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도 모르고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아서 사내들인 공예를 열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보내 옥에서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를 데려오려고 하려고 하는데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옥은 든든하게 닫혀져 있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멀쩡하게 서 있는데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있어야 할 사도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어찌 된 것인가? 사내들이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된 71명의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그 중에 사두개인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사두개인의 사상은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았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증발하듯이 사라진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이 노리는 것은 사도들이 차라리 도망가기를 바랬을지 모릅니다. 사도들이 사라져주는 것을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인 사도들이 도망을 가면 그들을 지명수배자로 몰아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금방 나온 사도들은 당당하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중국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활동했던 시대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시진핑이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역하던 한국의 선교사님들도 다른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기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나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사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때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대에도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 국가를 태동하는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어려운 시기에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시기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증언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기에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증언을 막으려 해도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성전 경비대장이 부하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이 설교하고 있는 그 성전에 가서 다시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백성들이 사도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했다가는 백성들로부터 돌을 맞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끌어다가 산헤드린 공의 앞에 세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금하였는데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이 이름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성전 민문회에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움으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에게 끌려갔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협박하고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위협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여러 연못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광경들을 사람들이 보고 화제거리로 삼고 이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산헤드린 공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현상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사람들이 흠모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른 것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처형한 것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 놓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 못하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내들인 공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내들인 공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단지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체가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받았기에 당연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단 사내들인 공의의 말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의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30절과 31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들은 부활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죽였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복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죄사함 받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사내들인의 협박에도 사도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에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나오자 사내들이는 크게 화를 내면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사도들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듯이 사도들을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죽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때 가말리엘이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권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해석하는 두 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입니다. 샴마이 학파는 강경파이고 힐렐 학파는 온건파입니다. 샴마이 학파는 율법을 어기거나 율법에 의문을 갖는 사람에게는 폭력을 쓸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매를 쳐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지키게 해야 된다고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힐렐 학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각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놔둬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가말리엘은 이런 힐렐의 손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이 잠시 밖에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도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합니다. 사도들에 대해서 조심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건을 예로 듭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선전하고 약 400명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드다라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드다를 추종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드다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강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그 이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사람들을 몰고 요단강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이 그를 잡아서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 따르게 하였지만 그가 망하자 마찬가지로 따르던 무리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유다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헤롯 대왕 이후에 이런 운동들이 1만 번 이상 일어났다고 합니다.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운동은 지속되지 아니하고 다 자멸하게 되었습니다. 가멜리엘은 이런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 사람들 즉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합리적으로 사내들인 공의를 설득합니다. 온건파답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는 이런 가말리엘의 말을 따랐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도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자기들의 증인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꾀를 부려서 그 앞에서는 안 하겠다고 했다가 밖에 나와서 풀려나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정면 돌파했습니다. 딱 부러지게 사내들인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증인이 되라는 명령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증언이 있었기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은 지금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이 살아있기에 교회가 지금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을 닫으면 교회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을 열어 증언하면 교회는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떠한 위협에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증언이 살아있었기에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었고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현실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현타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성도로서 현타를 느끼십니까? 그때 우리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증언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입을 닫으면 하나님께서 돌들로 증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증언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성령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성령님은 예수 믿는 성도님들 마음 안에 계시고 교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살아계시기에 교회가 살아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을 불러내서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줍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신 것처럼 그들도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했음에도 기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채찍을 맞으면 피가 튀고 살이 찢어지기 때문에 아프고 쓰리고 기분이 나쁠 텐데 오히려 사도들은 기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왜 기뻐했을까요? 사도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이 기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채찍을 맞고 핍박을 받는 것은 자기들이 주님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시는구나. 이런 기쁨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매를 맞으면 육신은 아파도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매를 맞으면 기분이 안 좋아야 하는데 오히려 기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으니 영광이구나. 사도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던 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함께하지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채찍을 맞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께 진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성도들은 기뻐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환한 얼굴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천국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갇혔으면서도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흥회를 합니다.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미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것은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기쁨을 주십니다. 저들은 그렇게 채찍을 맞고 풀려나서도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불이 붙으면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는 약해 보였지만 강하였고, 교회는 미약하였지만 부흥하였습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은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런 핍박을 뚫고 성장했습니다. 로마의 가장 유명한 네로 황제, 그때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기독교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그때 참수를 당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사람들에게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억압하고 탄압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후 3세기에 들어서는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지만 이제는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키우스 황제 때는 로마의 감독 파비아노를 비롯해서 수천 명이 황제의 이름에 제물을 바치기를 거부했다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국교화되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다오크레티아누스는 기독교를 끊어버리려고 4가지 칙령을 공포합니다. 교회를 불태워라, 성경을 압수해라, 성직자들을 고문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무원은 시민권을 박탈해라. 만약 완강하게 반항한다면 처형을 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교회가 금방 사라질 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한 세상은 교회의 씨를 말리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터툴리안은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죽이시오. 우리를 고문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오. 당신들이 우리를 소탕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잘할 것이오. 그 씨는 그리스도의 피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위해서 피를 흘릴 때 그 피가 씨앗이 되어 교회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유례 없이 기독교가 부흥하게 됐는데 그것은 순교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순전하게 목숨을 내어놓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살아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피 흘림 없는 교회는 축복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박해는 교회를 연단시키지만 교회를 파멸하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교회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세상의 위험에 굴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요즘 단풍이 얼마나 예쁘게 들었는지 모릅니다. 단풍이 든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표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람이 늙어가는 것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만큼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여전히 믿음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 점검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믿는 자를 핍박합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믿음이 살아있는 자로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군대에 처음 입대를 하면 첫 번째 주일이 중요합니다. 교회 가려고 하는데 선임병이 핍박을 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직장에서 술을 권하는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상사나 거래처 사장이 주는 술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죽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어가지고 모임이 많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모임을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살아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